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뒤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깊이 묵상하면서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라는 것은 30년은 사생애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수의 아들로서 평범한 그 30년의 시간을 지난 이후에 나머지 3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시간들을 공생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광야로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광야에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이 삶의 터전은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평안할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광야의 삶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곳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와 같은 그 땅, 그것은 어떤 곳일까? 한번 물음표를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으러 어른거리며 다니는 것처럼 시험할 사람들을 찾으며 다닌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마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런 존재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던 성경은 분명히 마귀의 존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요. 여러분, 드라큘라나 또한 강시와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 풀고 그렇게 나타나는 귀신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귀는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사단의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즉, 대적자로서 하나님과 그 백성을 공격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마귀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그 존재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상대합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한마디로 마귀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확인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서 믿음으로 성령님을 느끼는 것처럼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마귀의 존재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마귀는요, 어떤 짓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할까? 그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듯이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을 합니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하여서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마귀의 시험인 것입니다. 이제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육체적 욕망의 시험입니다. 무슨 시험이라고 했습니까? 육체적 욕망의 시험이다.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험하는 것은 그 육체를 통하여서 욕망을 시험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며칠 동안 금식하셨습니까?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끼만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만 굶어도 배가 너무 고플 건데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였다는 것은 여러분, 그 음식 앞에 얼마나 시험이 들겠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배고픔이 극에 달아있는 상태인데 마귀가 나타나서 이 돌들을 통하여서 너가 떡을 한번 만들어 보아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해보라, 그렇게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육체적 욕망을 이용한 시험입니다. 우리 육체의 욕망을 이용해서 마귀는 날마다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상 육체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입을 통해서 무슨 욕망을 충족합니까? 먹고 싶은 욕망을 하루하루 충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손을 통하여서 가지고 싶은 그 욕망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뇌는요, 쾌락에 대한 욕망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런 욕망을 자극해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앞세우게 하고 마귀의 뜻을 앞세우게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다 가려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먹고 싶은 욕망을요, 끊임없이 부추기는 거예요. 성적인 욕망을 부추깁니다. 쾌락을 쫓아가고 싶은 그 욕망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그 욕망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욕망으로 인해서, 그 욕망의 시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리워져 버리고 그 뜻은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은 영적인 교만의 시험입니다. 무슨 시험이라고 했습니까? 영적인 교만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누구라고 합니까?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마귀가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그 사자들을 보내서 너를 받아주어서 그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들을 보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 속에서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어 보이라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어 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어 보이기를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나에게 좋은 모습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그것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교만을 이용한 마귀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본성상 이 교만함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할 때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 중앙에 무엇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먹으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과 너희들은 본질상 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만은 본질상 하나님과 너희들은 차이가 있으니 그 선을 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인간의 그 본성상 마음에 탐욕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탐욕이 있어서 그들은 그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귀와 교만을 충동질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영적 교만을 이용해서 시험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직접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아마 마음속에 특별히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런 마음을 다 품고 계실 겁니다. 또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니 내 질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은 믿고 또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헷갈리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은 그것 때문에 병원에도 가지 아니하고 처방받은 약도 먹지 아니하고 전혀 그 병원에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이 남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의사의 처방을 받고 또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하여서 내 병을 낫게 하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거절하고 오직 기도만 하겠다. 하나님이 나만은 분명히 치료하여 주실 거야. 나의 기도는 특별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병원 치료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영적인 교만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나의 기도는 달라 하는 그런 영적인 교만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영적으로 마귀가 우리 교만함을 이용하여서 시험하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영적인 교만함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육체의 욕망이었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영적인 교만을 통해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상의 영광의 시험입니다. 8절과 9절 본문을 보시면은 마귀가 이렇게 시험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그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그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가 나에게 절하면은 저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영광을 통해서 시험하는 마귀의 시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인간은 역시 본성상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화를 누려보려는 욕망이 있어요. 세상의 권력을 내 손에 쥐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욕망과 욕심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시험한다는 겁니다. 이제 6월이 되면은 또 지방선거가 있죠. 지방선거가 있고 길거리에 보니까 또 현수막들이 많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문자 많이 받으시죠. 이제 출마를 예상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자를 보내는데 저는 문자가 너무 많이 옵니다. 포항에서도 오고 경주에서도 오고
그런데 언양에서는 안 오고 포항에서 살았던 시간들이 기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는지 계속 와요. 경주에서 아직 전화번호가 남았는지 계속 오고, 아직 언양에서는 저를 알아보지 못해서 보내지 않고 그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런 자신의 권력을 손에 한번 쥐어보고 싶어서 미리 준비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들을 홍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런 욕망을 이용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시험하는 것입니다. 출세와 성공을 원한다면은 세상과 타협해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명예와 인기를 얻을 수 있다면은 하나님을 멀리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명예와 인기 그리고 권력과 돈을 얻기 위해서는 옳지 않은 일도 해도 된다, 그렇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시험하는 자예요. 뭐 하는 자입니까? 시험하는 자예요. 우리 육체의 욕망을 통해서 시험하고, 또 영적인 교만을 통해서 시험하고, 또 세상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시험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은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주어질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시험이 있는 것,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시험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겨내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 시험을, 광야에서 그 시험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을까요? 한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습니다. 누구의 인도하심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성령에 이끌리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에 그냥 시험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다 하는 것은 그 시험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곳에 함께 계셨으면 시험하시지 말지 왜 시험했느냐 그렇게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 시험의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계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던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미리 아셨다 모른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았다 몰랐다?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그 시험을 아시고 또 대처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영적인 준비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셨어요. 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먹는 것, 금식한 것, 그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준비를 하셨다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은 30년의 그 30년 동안의 목수의 아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을 살면서 이제는 남은 그 시간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될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은 금식하며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될 것도 아실 것이면서 이 영적인 준비를 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셨다는 것은요, 영적인 체질, 그 영적인 몸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제가 날수로 이렇게 한번 세어보니까 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 언양에 온 지 딱 반년이 되어지더라고요. 반년 동안에 이렇게 하지 못한 일 중에 하나가 다른 지역에 있을 때 좋아하던 그 운동을 반년 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을 다시 시작하려고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제 몸이 근력이 좀 빠져 있어요. 근력이 빠져 있고 근육이 빠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육을 만들어야 되죠. 키워야 되죠. 그리고 그 운동에 맞게 또 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다칩니다. 몸을 다치게 돼요. 마귀의 시험과 영적인 전쟁 앞에 우리가 영적인 체질로 만들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만들지 아니하면 그 마귀에게 다치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마귀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사순절을 지내면서 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영적인 체질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뿐만 아니라 그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에 충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마다 무엇을 통해서 물리치셨냐 하면은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이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물리칩니까?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7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그리고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1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신명기 6장 16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 마귀를 물리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은 그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율법서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자신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시편의 말씀도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또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마귀가 공격하고 시험을 할 때에 거기에 적절한 상황에 적절한 말씀을 끄집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지식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말씀으로 채워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중요해요. 성령의 인도하심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말씀을 채워놓을 때에 그 말씀을 성령께서요 적절한 상황 가운데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그 말씀의 깊이를 더 깊어지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살 때에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시험을 이기려면은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또한 무슨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준비를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말씀에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상황에 맞게 그 말씀을 우리가 끄집어내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 그냥 하루하루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더 변화되어서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훈련을 하십시오. 기도의 훈련을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훈련을 하십시오. 그러할 때에 우리가 더욱 영적으로 강건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았고 또 영적인 준비를 하셨고 또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영적인 체질들을 개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